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올해 2월 일본에 있는 미에현이라는 곳에 교차로에 서 있는 철제 기둥 신호등이 바닥 부분이 꺾이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용 기한이 약 50년이었던 신호등이 23년 만에 꺾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바닥 부분에서는 다른 신호등의 약 42배, 그리고 기둥 부분에서는 약 8배 정도의 요소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요소는 바로 오줌 성분입니다. 이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애완견의 산책로였고 평소에 애완견들이 이 기둥에 소변을 자주 보았다는 것이죠. 이 애완견들의 오줌 때문에 철제 기둥인 신호등이 쓰러지는 웃지 못할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개들이 영역 표시로 소변을 본 것 때문에 이 철제 기둥이 쓰러진 것처럼 우리가 만약 작은 죄라고 소홀히 여긴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무시하지 말고 작은 죄까지도 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멀리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20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레위기 21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져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인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니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니 거룩할 것이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니 그를 불살라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것이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 것이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니 그는 흠이 있어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성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의적 부정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또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은 백성을 이끄는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살을 베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을 베고 피부의 모양을 바꾸는 것은 이방인들이 신의 관심을 받기 위해 행하던 의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도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해야만 했죠. 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누구보다 온전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정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제사장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하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